이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어진 다락방 광화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17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또 한 번의 간절함의 기도를 드리고 잡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17장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돌보심, 또 먼 훗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이기도 합니다. 고별 기도이기도 하며 또한 대제사장적의 기도 내용 중에 우리가 이제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 교섭을 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사절의 제1직급입니다. 그러니까 영사도 있고 하지만 영사 외 대사죠. 그러니까 이 본국의 그런 어떤 명령을 받고 전혀 다른 본인의 국가가 아닌 다른 제3세계 국가에 가서 일들을 하게 되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외교관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영사,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대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고별 기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과 함께 했던 3년 반 동안의 시간을 마무리 짓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셨는데 특별히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죠. 그 기도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디에 보냈다라고요? 세상에 보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내 자의적으로 스스로 이 땅에 왔고 내 뜻대로 일들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리고 고별 기도인 그 내용 가운데도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오늘 17장 8절에 보면 후반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스스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예수님 강조하십니다. 그런 표현들이 오늘 18절에도 나왔고요. 20절을 보면 후반부입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부분은 아니고요.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23절 중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25절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고별 기도의 내용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러시다가 18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명을 받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사명을 완성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수많은 이들, 고린도전서의 표현을 보게 되면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고별 기도에서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사로, 대사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시간 예배 드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의 특사이며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사는 그 본국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떤 모습들로 여러분들 눈에 비춰집니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죠? 막 이렇게 쇠 창살이 있고 거의 어림잡아 높이가 한 4, 5m는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높은 이 철 위에 있는 철조망을 사다리를 얹어놓고 많은 이들이 서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저 장면은 2004년도에 북한에서 45명이 이제 탈북을 하기 위해서 베이징에 주재하고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 저렇게 사다리를 놓고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45명 중에 한 명이 중국 공안에 잡히고,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44명은 저 담을 넘어가 탈북에 성공하게 됩니다. 탈북자들이 왜 저렇게 생명을 건 채 저런 높은 담을 넘어 캐나다 대사관 영내로 진입하려고 할까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사가 있는 그 대사관 영내는 중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고 캐나다의 법이 적용되는 영토입니다. 중국 땅에 있지만 중국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법이 적용되는 치유의 법권 지역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강조 많이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예수님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성경 스크린 보면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도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 누가 보내주셨다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시니,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더 많은 종교다원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주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왜 아버지께로부터 왔느냐라고 강조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획하심 가운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7장 29절입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얼마나 많은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고별 기도이며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내용 가운데도 수많은 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셨음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어떤 자격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특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옆에 분도 한번 얼굴 바라보세요. 대사님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왜 웃으시죠? 네. 대사로 안 보이십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사진처럼
왜 수많은 탈북자들이 생명을 건 채 그 높은 캐나다 대사관을 뛰어넘습니까? 잡히면 죽습니다. 살기 위해선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는 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법이 아닌 캐나다의 법이 적용되는 치유의 법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뛰어들어와 새로운 생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사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 거저 되는 것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또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 것은 자신을 세운 자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사인데 내가 어느 나라 소속인지도 모르고 어떤 나라 대통령이 임명한지도 모른다라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대사는 누가 나를 세웠는지, 누가 나를 임명하였는지, 누가 나를 보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대사로 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바쁘게 세상 살아가고 뭐 여기저기 그냥 치고 여기 치고 하다가 그냥 힘들게 이 세상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그렇게 인사하고도 왜 웃음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성경은 여러분들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여러분 임명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일하도록 명령받은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미국의 대사로 임명을 받았다면 어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죠?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가는 비행기 타면 곤란합니다. 미국 가는, 미국 내에서도 LA냐 아니면은 저 뉴욕이냐 분명하게 내가 부르심을 받은 곳, 내가 세움을 받은 그곳을 알아야 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은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께서 활동하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입니다. 또 예전 같은 경우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한국의 성령의 바람, 북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교회에서는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가정은 내팽개친 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간혹 계셨죠. 여러분,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가운데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직장이든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대사로 부름받은 바로 그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대사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대사가 해야 할 일은 본국으로부터 내려온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20절입니다. 제가 아까 얼마나 급했으면 이 말씀이 중요했으면요, 이 말씀을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앞부분은, 초반부는 자신과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중간은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한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일까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사로 임명을 받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엇 해야 될까요? 본국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준엄한 지상 명령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대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먼 미래의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이들이 어떻게 미래의 성도가 될 수 있었느냐? 성경은 그 부분을 건드려주고 있어요. 20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구의 말로 인하여요? 그들의 말. 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구원의 소식과 구원의 기쁨과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묻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실제로 입을 열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말로 인하여 미래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들로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인위적인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접목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에는 자라남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전달할 때 그곳 가운데 새로운 생명들이 여러분 태어나게 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 치열한 이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며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명령합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혹은 성령의 검, 의의 흉배, 복음의 예비한 신발, 진리의 허리띠, 완전 무장을 한 병사의 모습을 소개하며 그런 이런 기도의 제목을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자, 이것이 에베소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쇠사슬의 메인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사신이라는 겁니다. 담대히 내 입을 열어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운 그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늘 끊임없이 벅차게 하고 설레게 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울렁울렁해지는 이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할 여러분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시다가 정오의 뜨거운 시간에 잠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 인근 마켓으로 먹거리를 사러 떠났죠. 근데 이때 물동이를 맨 어떤 이 수가성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함께 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메시아가 예수님인지를 이 여인이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놀랍죠?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아무도 왕래하지 않는 그 정오의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얘기는 사연 많은 여자라는 겁니다. 상처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함께 부대끼며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두움이 있는 과거가 있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었고 피하고 싶었던 동네 사람들의 그 마을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소개하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걸 사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드립니다. 예수님, 라비요, 잡수십시오. 나에게는 다른 음식이 있다라고, 양식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누가 먼저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이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무엇을 또 설명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대사로 부르시게 하시고 세우시게 하신 이 성도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고별 기도의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요,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될 그 다음 미래 세대의 성도들까지도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온전한 연합 일치를 이룬 것처럼 교회 공동체와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가 사랑으로 온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다양한 성도분들이 존재합니다. 고향 출신도 다르고요, 나온 학교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다양합니다. 정말 다 다양해요.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다양성을 수용을 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서로 이권 다툼, 내가 먼저 머리다, 내가 으뜸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존심에 상처 입었다라고, 그렇죠? 공동체가 와해되고 분열되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는 분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됨이 있습니다. 일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의 따뜻한 기류가 늘 끊임없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일치를 이룬 것처럼 교회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의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한 통일성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참 많은 말씀하시는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있었죠.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훗날 바울이 되었고, 이 바울은 정말 많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서신서로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그 성경의 말씀 보면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12장에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들을 다 손발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아마비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약간 이 안경테가 내려와서 손을 잡아서 올려야 되는데 손이 말을 안 들어서 발가락을 들어가지고 올린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해괴하겠어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교회 모든 조직과 공동체와 성도는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손가락이 5개죠? 보통 이제 5개입니다. 이 손가락이 각자 5개가 나와서 막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내가 뭐 최고 으뜸이라고 막 자랑합니다. 엄지가 나왔습니다. 야, 이 손가락 중에 내가 최고야. 사람들이 최고 할 때 어떤 손가락을 내밀어? 엄지를 내미지.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게 손가락이 무슨 소리야? 방향을 지시할 때 이 손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최고야. 가운데 손가락 들지 않겠습니다. 얘는 키가 크기 때문에 자기가 으뜸이라고 자랑을 해야 됩니다. 또 이 손가락은, 이 손가락을 뭐라고 그러죠? 약지라고 그러죠. 예. 이 약지 손가락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한 가정을 꾸리게 될 때 중요한 결혼 반지나 서약의 의미가 담겨있는 반지를 낄 때 보통 어디에 끼니? 여기에 끼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이고 내가 중요한 존재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가만히 듣던 새끼손가락에 나와서 한마디 합니다. 니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공동체는 다 중요합니다.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가 않은 게 아니라 다 중요합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지는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어떤 불쌍히 여기는 궁율의 마음,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주께서 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에서 흘러나오는 이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대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죠. 대사는 나를 세운 분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이에요. 교회 안에서에 맡겨진 일이 있습니까?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에 맡겨진 위치가 있습니까? 충성하십시오. 직장, 사업장, 어느 모임에 가든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 영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세움받은 장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지금 제자들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 그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복음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트렌톤 장로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교회 다니는 성도를 보니까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것 같아.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흘러나오기에 온전한 가교의 역할을 합니다. 잘라지고 단절되고 끊어진 곳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악교를 붙이십시오. 본드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악교를 통해서 붙이는, 하나 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